창세기 1장 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멸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이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관명체를 만드사 큰 관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관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셨으며 셋째 날에는 땅을 드러내시고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 별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만드셔서 바다와 하늘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각 날의 창조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 3일 동안 창조가 후속 3일 동안의 창조의 기초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첫째 날과 셋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신 것은 넷째 날에 해와 달, 별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것의 기초가 됩니다.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신 것은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만드셔서 바다와 하늘을 채우게 하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셋째 날에 땅을 드러내시고 바다를 만드신 것은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이처럼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각 날의 창조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것은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드신 기초가 됩니다. 이는 첫째 날에 전기를 만드셨다면 넷째 날에 그 전기를 담아 빛을 내는 현관등이나 전구를 만드신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을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며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 하나님은 궁창을 만들어 하늘과 물을 나누셨고 다섯째 날에는 그 하늘과 물을 채우기 위에 새와 바다 생물을 종류별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땅의 풀과 씨 맺는 채소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땅은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었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에서는 하나님이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축과 기는 것 그리고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고 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진 땅의 짐승과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고 하십니다. 셋째 날에는 땅의 각종 채소와 열매를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종류별로 만드신 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창조의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빛과 궁창 그리고 땅의 큰 틀을 마련하신 후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틀 안에 빛을 담는 관명체를 만들고 하늘과 땅의 생물과 사람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채우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창조 과정은 하나님께서 큰 목적을 향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창조하셨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법을 살펴보면 창조에 대한 설명이 백과사전처럼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각 날에 어떤 것을 창조하셨는지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창조 이야기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결과물이 나타났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니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마치 손으로 빚어내는 것과 같은 행위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바라보고 감상하기만 만족스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스스로 감탄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히 심이라는 표현은 양과 질 모두에서 더할 나위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단 하나의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가끔 미술관에 가서 작품들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실화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추상화는 때때로 그림인지 장난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덫을 잊고 바라보며 멋지다고 해도 그것이 곧 명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별건 아닌 것처럼 느끼던 그림도 최고의 권위 있는 전문가가 인정하면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술 작품을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그 중요성이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태초의 세상은 최고의 전문가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없고 아름다운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따라 이루어진 완벽한 창조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의 완전함과 아름다움을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어둠, 궁창의 위아래 땅과 물 등을 나누어 질서를 세우신 후 하늘과 땅, 바다의 생물들을 각기 종류별로 만들어 다양성을 부여하신 것에 만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신 후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다는 점에 대해 하나님이 이 창조의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창조를 마무리하며 평가하셨다는 사실을 보면 그 점이 분명해집니다. 사실 둘째 날에 만드신 궁창은 다음 날의 창조와 맞물려 있습니다. 셋째 날에 궁창 아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고 하니 그대로 이루어진 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즉 둘째 날의 창조가 이때 비로소 마무리된 것입니다. 태초의 세상은 최고의 전문가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없고 아름다운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따라 이루어진 완전한 창조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의 완전함과 아름다움을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어둠, 궁창의 위아래 땅과 물 등을 나누어 질서를 세우고 하늘과 땅, 바다의 생물들을 각기 종류별로 만들어 다양성을 부여하신 것에 만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신 후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다는 점에 대해 하나님이 이 창조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창조를 마무리하며 평가하셨다는 사실을 보면 그 점이 분명해집니다. 어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둠은 종종 죄를 상징하는 불길한 단어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이 생긴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빛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둠의 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태초의 세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둠조차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것과 빛이 어둠이 모두 아름다웠다는 뜻입니다. 이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계획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당해 성의 있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